제가 부임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 모임과 또 제자 훈련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청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청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러면 굉장히 몇백 명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집회하기 전이나 축하하는 시간에 이 시간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서 막 찾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전라도 쪽에서 오기도 하고 경상도 쪽에서, 그러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 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했었어야 돼요. 어제 뉴질랜드에 오신 분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냥 청년에서 오셨어요. 또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입니다. 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 내일은 뭘로 해볼까 하다가 내일은 우리 나이로 해봐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내일은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시고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굴까, 일어나서 또 박수 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를 할 때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가운데쯤 섰던 남자아이 중에 되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따라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저희 집 아이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대충 따라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아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권사님들께서 그러셨대요. 목사님의 어릴 때 목사님이 저랬을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보단 낫다고, 나는 아예 안 갔다고. 걔는 그래도 가서 서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거죠. 혹시 이 피아노 쪽 찬양대 쪽에 섰던 남자애 기억나십니까? 시종일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보리짝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도 나와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리를 그렇게 피했던, 절대 서기 싫어했던 사람도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잘 안 하는 아이들은 목사 시키면 됩니다. 선교사 시키면 되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볼 때 또 여러분 가정의 한 가족인데 그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기도 하고 또 이모 삼촌을 닮기도 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이삭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가정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좋았을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는 또 좋았을까? 또 형제 관계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네 명의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사건,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그 팥죽 파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홀랑 팔아버리는. 그 동생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쓰고 있었고요. 또 형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가족 안에 보면 꼭 머리 잘 쓰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9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기억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동생이 뭐 3, 4살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새알 모양의 초콜릿, 그게 그 3살 4살 된 여동생의 갓난 이제 그 아이의 여동생의 간식인데 그걸 뜯더니 그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동생 간식인데. 그러면서 막 친구가 막 개구장이스럽게 웃으면서 거기에 팥을 넣어두는 겁니다. 이러면 모를 거라고. 그 팥을 넣어두는 그런 모습들, 이게 가족 중에 꼭 한두 명은 그런 개구장에 있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좀 빨랐고 욕심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에서는 또 그에 비하면은 욕심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이거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평소에 시켰을까요? 실제 에서가 대략 한 15살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 15살까지 이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별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할머니가 묻힌 저 헤브론 땅 보이지? 지금은 헤브론 지역밖에 되진 않지만 이 가나안 지역을 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아마 그렇게 에서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또 이 가라 가라 그 명령하셨던 그 음성, 그것도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 가끔 할아버지가 조용히 부르면 혹시 이 할아버지가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었겠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롯 삼촌, 그 삼촌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메소포타미아 강대국 4개 연합군과 싸웠는데 우리 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18명밖에 되지 않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이런 전쟁의 이야기도 에서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15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나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교육을 받았었을 에서였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신앙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신앙 교육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뭐 이 형은 이런데 그러면 야곱은 잘한 거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속이면 안 되겠죠. 속임수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그 애굽에서 그 위험할 때 그 할머니를 여동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았던 그 이야기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것 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 해버리죠. 야곱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사실 출발부터 문제점이 참 많았던 가정이고 같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하지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싸웠던 이 모든 이 일들은 사실 4명이 모두 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꽝 부딪혔는데 그것이 장자권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4명을 잘 살펴보면은 정말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편애고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취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그 복통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 쌍둥이 아이가 뭐 있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게 그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배가 너무나 아픈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복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아이 임신했을 때,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보통 만삭이 되면은 똑바로 못 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 분입니다. 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리브가를 보면 이게 안에서 싸웠다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전쟁입니다. 아마도 이 갓난 아이들이 이 뼈가 부딪히는 그런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이 고통에 너무 스러워서 기도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쌍둥이인데 두 민족의 지도자, 아버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27절에 직접적으로 이 두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달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착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집돌이, 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극명하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명은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한 명은 집에 있기 좋아하는, 완전히 취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 다르시죠, 그죠? 취향이 완전히 다른 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리브가 어머니는 그럼 어땠느냐? 이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리브가의 성격이 나옵니다. 지금 고향,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았던 그곳과 리브가가 살았던 그곳은 한 8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집에 산 것이죠. 리브가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그 본토 친척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8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멀죠. 부산, 서울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사는 그런 친척의 집으로 이제 종을 보내서 그 거기에 있는 딸 한 명을 이제 데려와서 이삭에게 시집가게 결혼시키게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같으면은 몇십 년 전에 이 고향을 떠난 그 친척에게 내 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리브가가 사는 곳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 살던 이 여성이 저 가나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시골 변방, 거기에 시집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는 가겠다고 거침없이 나섭니다. 24장 61절에 보면 이 리브가의 성격이 잘 나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일어나 낙타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동사가 이렇게 나열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급한 성격이나 급한 상황들을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결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빨랐고요. 그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는 달려가는 성격이라는 것을 61절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작은 아들에게 그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남편까지 속이는 그런 여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인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시집가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쉬워서 840km로 떨어지는 그 시골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서 좀 천천히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일어나 낙타 타고 그 사람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딸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성별을 모를 때에는 이 아이가 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에비앙 물 혹시 아십니까? 에비앙 물? 비싼 물입니다. 그래도 그 미국은 박스로 사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사서 에비앙 물도 사다 주고, 그리고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수제 햄버거, 혹시 딸일 수 있기 때문에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로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별을 봤는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당장 에비앙 끊었고요.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길래 맥도날드 1불짜리 제일 싼 거 사다 주고 콜라 마음껏 마시라고. 아들인데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딸이 나중에 시집 가겠다고 남편감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평소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뭐 쓸 일도 없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던 대답이 뭐냐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귀한 딸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가나안 시골에 시집 가야 되는 상황인데 벌떡 일어나 가는 겁니다. 굉장히 용감한 여성인 것 같고 또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성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머니의 성향,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의 성격은 어땠을까? 28절에 보면은 에서가 잡아와서 해주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음식 좋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진짜 좋아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남성들 식당 가서 메뉴판 보다가 뭐 먹을 거 마땅치 않으면 항상 시키는 게 뭐죠? 90% 이상이 제육볶음. 네. 이삭이 엄청 고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아했다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잠언 22장 3절과 6절에 쓰였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3절 그리고 6절을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6절. 네, 구약에서 이것도 유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좋아했다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쓰인 곳이 잠언 23장 3절 6절인데 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그 악한 것에 마음이 뺏기는 상태를 쓸 때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산의 진미를 탐하듯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식탐, 음식의 이야기가 사실 에서 이야기까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에서도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실제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탐했다, 좋아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을 포함해서 4명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들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라고 했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탐, 이것이 먹는 거는 참 선한 일이죠. 하지만 욕심이 드는 순간,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삭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 에서의 모습도 그러했고, 이 두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결국 4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장자권 때문에 모든 일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에서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러 가는 것이 그냥 순간 화가 나서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이제 형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가운데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약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너는 순간 에서에게 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났고 20년 동안 그냥 각자의 길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부자였지만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선물로 주려고 할 때 나 너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에서는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야곱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 리브가가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그 명령,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핑계는 에서가 이방인 며느리를 얻어서 내가 즐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버립니다.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될 그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삭이 분명히 쌍둥이를 임신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믿음의 가장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식탐의 눈이 어두워서,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둘째가 장자가 된다 말씀하셨지만 몰래 첫째 불러다가 안수 주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주려고. 야곱이 나중에 이 장자권을 주는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다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첫째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스럽게 할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에서에게 장자권 주고 싶다. 그걸 이제 아내가 알았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리브가가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남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첫째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가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리브가는 남편 몰래 둘째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이를 꾸밉니다. 아마도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해도 이 탐심의 눈이 어두운 이 고집불통 저 이삭은 내 말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준비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제대로 대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 몰래 이렇게 일을 꾸몄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브가의 행동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뜨려지고 야곱은 목숨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정말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둘째에게 축복권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저 남편이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리브가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리브가는 이 꾀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고 그 사랑했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서 모든 장자권이 그에게 가기 원했던 이 야곱,
야곱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결론이죠. 그래서 이삭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잡초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볼 때 잡초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막 이쁘지 않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식물들도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잡초를 뽑아냅니다. 사실 4명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못생겼고요, 살기 위해서 뿌리만 뻗었던 것이 4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래서 지나가고 보면 내 욕심에 망가진 것도 참 많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이삭의 가족들과 별로 다를 것 없지 않을까?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게 보여주시긴 하지만, 이 망가진 4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실제 이삭 가족의 이야기의 숨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 땅으로 이 야곱은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 이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됐었다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27장 44절에 보면은 몇 날 동안만 피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며칠만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길로 갈 때 야곱은 아마도 어머니는 며칠 후에 나보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절대로 이 길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야곱은 떠났고요. 과연 외삼촌이 환영해 줄지,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안전할지, 여러 가지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걸어가는 내용 중에 한 이야기가 28장에 나오죠. 28장 11절에 보면 해가 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문학책입니다. 해가 졌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들어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가 졌기 때문에 휴식할 때가 왔다, 그것이 아니라 앞날이 캄캄하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릅니다. 무명의 어떤 곳, 어딘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한 곳에 이르러 이 표현을 할 때 정말 야곱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야곱이 한밤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베개처럼 베고 잤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 정확한 표현은 머리 곁에 두었다는 것인데, 머리 곁에 두었기 때문에 베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용례를 보면은 곁에 두었다 이 표현은 보통 들짐승이나 어떤 공격을 하러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곁에 두었다 표현할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야곱은 이 돌을 곁에 두었는데 들짐승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던질 만한 돌을 옆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벨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잤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표현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겁니다. 그에게 기댈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은 돌멩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표현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아마 그 지나간 인생의 시간들을 복귀해 보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어머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파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를 혼냈었어야지. 왜 아버지를 또 속여서 이렇게 하게 했는지. 아버지는 왜 형을 편애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형에게 그렇게 장자권을 주게 했는지. 형은 왜 자기에게 장자권 팔아놓고 다시 그걸 후회하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되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 이런 밤에, 그 밤에 돌을 베고 기대어 자는 그때, 아마 이것이 야곱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우리 2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가지 말아야 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장자권 가졌으니까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 같은 동네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몬드가 많은 동네였고 나중에 그곳을 베델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특별할 거 없었고 어딘지도 몰랐던 그곳에 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음 절인데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형을 피해 돌아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구나. 이 무명의 동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돌멩이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군요. 이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흘러갈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으로 돌아가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제가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을 올라가는데 배가 굉장히 아팠대요. 배가 너무나 아파서 산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좀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돌을 몇 개 쌓아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후에 우연히 다시 한번 거기 등산길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돌을 몇 개 쌓아놨던 그곳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어느 순간 거기에 큰 돌탑이 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볼일을 보고 쌓아놓던 그런 돌탑, 그것이 아니라 무명의 길이었고 어딘지를 모르는 길이었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다시 돌아올까 했던 그런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욕심껏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내 욕심껏 살다가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스토리, 이삭의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지 바꿔야 될 시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금의 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모든 끝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어서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형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강 하나 건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씨름해 주시죠. 하지만 야곱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그 하나님의 신과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근데 이 쳤다라는 단어가 세게 후려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어로 보면 이사야가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내 입술을 댔다라고 표현하는데 살짝 갖다 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짝 갖다 대었더니 그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짝 쳤지만 그 야곱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침이었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살고 싶었던지,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 통증에도 그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신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남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죠. 이름이 그게 뭡니까?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남의 뒤나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그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족들, 결국은 자기 취향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남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길 잃어버렸던 이 야곱의 이야기들, 또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아무 되는 것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실패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불러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새 이름 주시고.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맞닥뜨린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 붙여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혹시 우리 인생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내 욕심대로 살아버려서 많은 것이 얽혀버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내가 살았는데 풀지 못할 숙제가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세상의 눈에는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 보이고 방황하여서 방향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불러서 새 이름 붙여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불러주셔서 새 인생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흰머리가 늘어나고 또 나이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후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 이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 가서는 안 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 이삭 가족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며 너는 남의 뒷공문이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 힘들어 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을 때 결국 야곱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후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설사 내 욕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새 이름 붙여주시고 너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너무나 많이 다른 어긋난 길로 돌아가서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한순간도 실패한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서는 안 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에게 새 이름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역사 써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다고요. 잠깐 방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죄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본명은 죽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사단의 뒷공문이나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자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 게임의 화면에 떴다고 합니다. fail이 뭐냐면 졌다는 겁니다.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fail이라는 것을 보자 막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걱정되겠죠. 얘는 졌는데 왜 좋아해?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실패. 맞죠? 실패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또 묻습니다. 실패가 어떤 뜻인지 알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랬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 가나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 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인데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따라갑니다.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